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과는 다른 달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은 주말이 되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주일에 안식을 합니다. 오히려 예배와 봉사들로 때로는 몸이 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맑기만 하고 감사로 채워지지요. 남들은 단풍 구경 다닐 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네, 감사특밤 갑니다. 단풍은 채워줄 수 없는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하나님의 색깔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부르고 목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이 세계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소중한 기념일을 교회력이라고 말하고, 또 목회력, 우리 감사특밤, 추수감사,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중요한 날들을 또 목회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삶의 중심의 달력은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짜 달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각종 기념일들, 명절도 지키고 기념일도 지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 때도 여전히 우리는 같이 함께 명절을 보내죠.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인사를 자꾸 많이 해서 죄송한데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추석 때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받지 맙시다. 네, 본인이 스트레스 주면서 받지 말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명절 연휴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화목을 향한 꿈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잠언의 말씀이 있는 찬양으로 함께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화목한 가정이 뭘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네, 나도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네.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말입니다. 네, 이거 하나면 화목합니다. 아내 말 잘 듣고 쓸모 있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좋고요. 이 화목한 가정, 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화목과 대척점에 있는 단어는 소외라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배척하는 거, 밀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소외죠. 이 소외 현상이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디에 드 조르라는 어떤 프랑스 낭시 대학이라는 이 동물인지 행동학 교수님은 이제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6마리의 쥐를 이제 한 곳에 가둬두고 이제 반대편에는 먹이를 둡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쉽게 건너지 못하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죠. 그렇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6마리 쥐가 다 같이 헤엄쳐서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단 3마리만 건너간다라는 것이죠. 3마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3마리가 건너가서 힘들게 건너가서 먹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 3마리가 돌아오면 2마리는 바로 피착취, 그러니까 착취를 당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돼서 이 가만히 지키고 있던 3마리 쥐 중에 2마리가 이제 갖고 온 2마리의 쥐의 먹이를 뺏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마리만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 혼자 먹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못 갔던 이 1마리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건데 너무 힘이 없어서 못 갔대요. 제가 6마리를 이렇게 한 번에 얘기했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2마리는 가만히 앉아서 남이 갖고 오는 걸 뺏어가는 착취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 2마리는 갔다 와서 뺏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마리는 자기 힘으로 가져와서 독립형 쥐가 되는 것이고, 또 1마리 쥐는 소외를 당하는 소외형 쥐가 돼서 힘도 없고 수영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구석에 있다가 그 남은 쥐들이 다 먹고 남긴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개체 수를 6마리가 아니라 막 100마리, 200마리 늘려봤는데도 이상하게 그 비율이 딱딱 들어맞게 된다는 것이죠. 착취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착취당하는 그룹이 있고, 소외당하는 그룹이 있고, 혼자 사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또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착취하는 그룹만 따로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착취하는 그룹 안에서도 그러한 환경이 되니까 똑같은 비율로 나눠지고 피착취당하는 그룹도 동일하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회란 구조적으로 여러 조건들로 인해 다양한 부류들로 인해 그렇게 나뉘게 되고 그 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소외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똑같이 성실한 쥐들이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부류는 경쟁에서 이탈하고 소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회는 다를까요? 사람들 사회도 요즘 사회 문제 보면 화목하지 못하고 소외하고 분열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 어려운 얘기할 것 없이 TV 프로그램 제목만 봐도 됩니다. 왜 이렇게 지옥이 많은지, 뭐 이렇게 전쟁이 많은지, 결혼 지옥, 솔로 지옥. 네, 결혼도 지옥이고 솔로도 지옥이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뭐 다 지옥입니다. 네, 그리고 뭐 금쪽 같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고 금쪽 같은 애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애 키우는 게. 그리고 또 프로그램 제목도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제목만 봐도 이거 얼마나 이게 막 전쟁 같고 지옥 같고 분열하고 다투고 소외하는 그런 화목하지 못하는 세상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떠올릴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역시 초대교회도 이 소외의 문제를 비껴가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차별 사건이 나오게 되죠. 히브리파는 좀 더 잘해주고 헬라파 과부는 배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어렵게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그룹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차별과 소외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균열되고 나뉘어지는 이 세상, 소외되고 분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같이 목장 모임을 가지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목장으로 연결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목장 활동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 아껴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 화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주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화목은 그냥 웃고 사는 거, 함께 그냥 웃는 거, 그냥 박수만 쳐주는 거, 이게 화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화목은 전쟁입니다. 화목하지 않으려는 나 자신, 그리고 분열과 소외의 이 사회 구조적인 현상에 맞서야 되기 때문에 화목은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전략을 요구하는 전쟁과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화목을 잊은 공동체, 소외가 소외를 낳는 이 균열의 현실을 맞이하는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전략으로 소외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최초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함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옳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바른 판단을 내리고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마음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강점들만 믿고 나아가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솔루션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신이 무슨 존재였는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존재로 나아가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원래 이방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너는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런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안 좋았던 것을 생각하게 해야 됐을까?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나? 굳이 나쁜 거 기억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바깥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이에 대해서는 흠을 찾고, 그리고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뭘 해도 예쁘게 보는 아전인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예쁜 우리의 아이가, 자녀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 모습도 예쁘고, 먹다가 뭐 흘리면 흘리는 모습도 귀여워 보이고, 고기를 막 열심히 씻고 있으면 귀여운 동물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런데 속 썩이는 남편이 와가지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서 고기 이렇게 뜯어 먹고 있는 걸 보면은 그냥 뭐 고기 먹는 입도 못생겼고 손도 못생겼고 다 못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미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거울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거울 볼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눈이 작고 안 보이지만 거울 볼 때는 눈이 이만해집니다. 되게 잘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제가 다른 분도 보니까 본인들이 거울 볼 때는 세상 아주 존귀한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모습을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남자들 군대 얘기할 때 특히 과장하려고 막 자기가 막 박격포를 무거운 걸 몇 개를 들고 뛰어다녔다, 뭐 인류 스나이퍼였다, 내가 쏘면 다 맞췄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도 지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화하면서 아마 실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모습을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왜 안 좋았던 날, 지난 날, 이방인이었을 때를 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내가 나의 약함을 기억할 때 비로소 남을 위한 공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소외당했던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소외를 당했었냐면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혈통을 보아도 언약을 보아도 소망을 보아도 그들이 가진 것을 보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하나님조차 없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당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소외를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은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들, 타국 사람들 정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마땅히 배격해야 될 존재, 마땅히 경멸해야 되는 존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두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경멸하고 낮추어 보았습니다. 성소 출입은 당연히 제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 거기 보면 성소와 이 가장 중요한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안뜰이라고 있는데 남녀가 나눠져 있습니다. 남자의 뜰,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지성소, 성소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안뜰은 다 같은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앉아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그래서 좀 아래에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계단을 타서 올라가서 성소를 보려고 하면은 한 1.5m 되는 높이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무서운 글귀가 씌어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사진을 보면은 이런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담벼락에 있었던 이 글인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죠? 네,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랑 그다음에 라틴어로 쓰여졌던 그런 경고문인데, 저기 쓰여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담 안에 성전 안뜰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 맨 마지막에 타나톤이라고 쓰여 있는데, 죽음이라는 말로 딱 끝을 맺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했으니까,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소외당에 마땅하니까 그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사람들 역시 소외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역시 에베소 시에서는 또 다른 차별을 겪고 있었죠. 여신 아데미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모든 소외 이전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도 소외당해야 됐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예전에 예수님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었지. 바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내라 라는 것이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교회를 향해서, 아니야, 너희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 라고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두 번째 솔루션, 자기 자신의 무슨 존재였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어떤 존재인가?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소망 없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존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 직전에는 은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니까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셨다. 16절에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막혀있던 것들, 그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이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하게 되는 역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냥 말 한마디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한다고 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한 말씀으로 가능하셨겠죠.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사역에 동참할 때와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쓰지 않고 친히 직접 자신의 피를 쏟고 자신의 육체를 찢고 십자가의 그 모멸감과 수치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유일하게 십자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그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 앞에 딱 가로막혀 있었던, 너 여기를 침범하면 이방인들은 다 죽음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무서운 문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그 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제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이제 너는 하나님이 기꺼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소외의 문제를 안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 나의 옛날을 알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아는 너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사명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하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막연히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인데, 그러면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 화목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 이방인의 뜰을 소외시키면서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헤롯 성전도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던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도 아니고,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분들의 생명을 다해 헌신한 이들의 터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이름의 모퉁이돌 안에서 하나하나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과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새 정체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성전의 일부인 것이죠. 아직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또 혼자서만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 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터가 없는 건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철골이 많이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뉴스에 나왔는데, 철골 없이 어떻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시멘트 벽만, 그리고 바닥과 천정과 계단이 없는 건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물론 성전이지만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함께 손잡아서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성전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한 세 사람, 한 성전, 바로 그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힘이 나고,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기쁘고, 힘들고 지쳤는데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회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언제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만 주식이 어떻게 되나, 금리가 어떻게 되나 이 얘기만 합니다. 네, 마음이 답답해지죠. 생각이 탁해집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옆 사람의 삶이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지금 은혜 안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나도 함께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그 사람, 그의 영적 상태가, 그의 고통이, 그의 근심이, 그의 눈물이, 그리고 그의 기쁨과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전, 하나의 성전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 자신의 일처럼 우리는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고민은 결코 그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고민,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인 것이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모로코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모로코 아시나요? 아프리카 저 먼 곳에 1969년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발생을 했죠. 세계 지금 재해 때문에 많이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데, 모로코도 규모 6.8 되는 큰 지진이 발생해서 3,000명이 사망했고 5,000명 이상은 다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모로코는 이슬람교가 주 종교이죠.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소외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거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비공식 종교인으로 살아가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지진이 난 상황에서
그 이웃 무슬림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하교회에 숨어 있고 오히려 숨겨야 되는 상황인데 저 재난의 상황 앞에, 저 어려움의 상황 앞에 그들은 일어나서 깊은 곳까지 찾아가서 의류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의약품을 나누면서 그들을 치료하는 역할. 나중에 그 지진 피해가 다 수습이 된 다음에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손을 그들 가운데 내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간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때 일이었죠. 졸업할 때 저희들은 신대원 기수가 100기이기 때문에 백두산으로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간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여행은 저렴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던 여행이었습니다. 굶주렸고 잠도 못 잤고 밤마다 버스가 막 길에 빠져서 밀고 흙탕물 튀기고 했던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남겨주었는데 그 중에 백미는 무엇이냐면 백두산에 등반하는 길이었습니다. 요즘은 백두산을 차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경사가 급한 데를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같이 갔던 우리 동기, 우리 전도사님 중에 시각장애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 당시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간들 천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굶주리고 힘든 이 여행에 왜 앞이 안 보이는데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혼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동기나 옆 사람이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다녀야만 했습니다. 비효율 아닌가? 볼 수 없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갔지? 왜 어쩌면은 그 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속으로. 그런데 속으로 해야죠.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예. 그런데 백두산 천지 정말 기어 올라가면서 거기를 갔을 때 그분은 거기서 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힘들게 보이지도 않고 지팡이 의지해서 정말 너무 어려운 그 길을 기어이 올라와서 거기서 그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앞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느꼈던 그분의 동기는 같이 함께 손잡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 자리까지 갔던 것이죠. 저는 그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너무나도 선명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너는 정말 교회인가? 옆 사람에게 너는 정말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한 이 세상 가운데 기꺼이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벽을 쌓고 나는 담을 쌓고 나는 나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설 명절입니다. 어쩌면 속상할 일들이 많이 죄송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행여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행여나 오랜 마음에 앙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꺼이 화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버림받고 소외당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 기꺼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한없는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화목을 이루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